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흔쾌히 설명하는 분들이 없어요. 지난주에 천국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천국 갔다 오셨어요? 가보셨어요? 그렇게 반문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손에 잡히지 아니하여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천국이 문턱까지 와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간 느끼고 있습니까? 만끽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극히 아주 적은 요소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여인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손안에 이스트를 조그만한 이스트를 넣는데 그 미량의 이스트가 가루손안을 온통 부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빵 가게에 가서 원하는 빵을 사다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빵을 먹으려면 어머니가, 그렇죠? 밀가루를 해가지고 그 밀가루 안에다가 뭘 넣어요? 술약이라고 하죠. 술약. 그걸 넣고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큰 양푼에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서 하루 전에 놔두면은 그 속에 있는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온통 부풀어가지고 그 양푼 안에 있는 조그만 미량에 있던 그 밀가루가 부풀어서 하나 탁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뚝뚝 떼어가지고 속에 팥고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빵을 쪄서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치? 얼마나 맛있는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신지약국 앞에서 빵을 파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연세도 좀 많으신데 이제 손주 손녀들 이렇게 뒤나 봐주고 여가를 즐길 나이인데도 이 연로하신 두 분이 의료과에다가 빵을 놓고 팔더라고요. 안흥진바 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제가 먹고도 싶었지만 팔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차를 세워놓고 가서 5,000원어치 샀는데 그냥 막 덤으로 한 개 더 줬어요. 근데 실제로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그 빵이 생각했던 것보다 결국 맛이 별로 없었어요. 마치 표현을 그분들이 없어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냉동실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꺼낸 음식 있죠. 그냥 푸실푸실하고 얼었던 그런 느낌. 빵이 모두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빵이 저는 갖다가 그 밥통에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아들한테도 먹으라고 권유를 하고 그런데 안 먹어요. 하나 먹거든. 왜 그랬을까요? 맛이 그랬어요. 맛이. 그래서 저는 또 노인분들이 좀 안 듣기도 해서 제가 좀 한번 팔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음식의 맛이 이렇게 실망을 시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그겁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크게 되면 열매를 맺고 많은 새들이 와서 큰 나무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또 여인이 그 가루송 안에 이스트 넣게 됐는데, 이스트 누룩을 넣게 됐는데 그 누룩이 온통 밀가루를 변화시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요, 온갖 많은 사람들이 만몬병에 걸렸어요. 만몬병. 뭐든지 크고 봐야 돼. 사는 아파트도 크고 봐야 되고요. 내가 가진 땅도 커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커야 되고, 심지어는 내 교회도 커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온갖 그런 만몬병에 걸려있음을 우리가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적인 정세를 봐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작스레 여러분 성장을 해서 G2 국가가 됐어요. 세계 경제 1, 2를 달리고 이제 미국을 따라잡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거대한 땅이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 50분의 1, 한 40분의 1 정도 될까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나라 땅에 비유해서 중국이라는 땅이 이렇게 참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 급부상하는 국가로 중국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이처럼 병화되기를 원합니다. 크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가 커야 되고, 내 나라가 커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커야 되고, 모든 것이 큰 것을 그렇게 원하는데, 천국의 개념은 아주 작은 것을 비유해 주고 있어요. 아주 작은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기독교 출판물에 이러한 책이 출판됐어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말씀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맞아, 옛날에 개척하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참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뭐 교인들도 많고 막 교회 사이즈가 불어나니까 성도들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렇죠? 그래도 옛날에 아웅다웅하고 이름 다 외우고 그렇게 서로 가깝게 지내던 시절이 좋았다라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절대 이 말씀에, 이 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성장하고 사이즈가 좀 커져서 기존 교회로 성장을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량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냈다 그냥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척교회 수준 동의 못하죠. 좀 더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이상을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교회가 크다고 그 안에 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장점이 있고,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단점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단점이 많고, 작으면 작은 대로 조그만치 장점이 있긴 있더라는 얘기죠. 제 말씀의 의지를 알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이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시작은 아주 겨자씨와 같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같은 데서 겨자씨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씨를 놓고서 그걸 갖다가 네모 바듯한 종이에다가 비닐에다 딱 싸가지고 겨자씨라고 해서 팔았어요. 저도 그걸 샀어요. 예전에. 야, 이게 진짜 겨자씨인가? 다 잡긴 잡구나. 근데 그게 실제 겨자씨가 아니래요. 기독교 서점에서 팔던 그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씨앗이 겨자씨앗이라는 거예요. 혹시 겨자씨앗 보셨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가짜 씨앗은 봤어요.
그것도 버젓이 기독교 서점에서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버젓이가 아니에요. 상징물이래요, 상징. 우리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룰 때 거기는 온갖 새들이 깃들고 큰 나무의 그늘이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대형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도 커야 되고요. 여러분 사업장도 커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의 평수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런데요. 우리 아파트는 몇 평? 평수대로 아이들도 못 나갑니다. 참 기현상이죠. 기현상. 아이들도 자기가 아파트에 몇 평 사느냐, 어느 아파트를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편가르기를 한답니다. 끼리끼리 논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우리 전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과는 통합측교회 거의 배 정도 수준이 조금 안 되지만 통합측교회가 7,500교회인데 우리 교단교회는 13,500교회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교세가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큰 만큼, 교회 숫자가 많은 만큼 여러분 그 숫자에 비해서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다고 해서 결국 좋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안에서 정예화된 그러한 하나님의 집단이 형성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면 차라리 적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 배영화된 교단을 자랑하고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천국은 아주 작지만은 아주 미미하지만은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속된 말로 그래도 빅사이즈가 좋았다. 이왕이면 큰 것이 좋고, 이왕이면 많은 것이 좋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좋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사업장이 넓으면 좋고, 이것은 모두가 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많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많이 소유해야 하고, 내가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모두가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기득권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 작지만 미미하지만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간 이스트가 밀가루의 본질을 변화시킨다.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의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았어요.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지 40일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 가장 나약한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라고 인정했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은 사실 아십니까? 일대의 혼란이 오고 복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천지개벽을 할 겁니다. 천지개벽. 복음으로 인해서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의 상황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기독교는,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거죠. 마치 아주 미미한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로 깃들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기준은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기준은 아주 미미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미미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자문서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를 딱 떼어놓고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앞뒤 문구를 이렇게 서로 관계적으로 이것을 해석해보면 조금 이 말이 어색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의아할 정도. 그러니까 한 문구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다. 할렐루야. 마치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시작은 미약했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 중간기를 지나갔습니까? 창대하기 위해서, 창대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수위까지 여러분들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상황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래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것. 이미 우리들에게는 도래했어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죠.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아직도 저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도대체 내가 어느 나라 왕이냐? 이 땅의 이 나라의 왕이냐? 예수께서 아니다. 예수께서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보기에 그토록 하잘 것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실 만한 가치를 빌라도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도래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만은 빌라도는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달리실 만한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색임이 나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이 솟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용기가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지구상에, 이 지구에, 이 땅에 이 기독교가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몰라요.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이 기독교만큼 세계의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그런 종교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들을 많이 한대요. 세계 역사 심포지움을 열면 거기 이제 세계 역사학자들이 나가서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를 발표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 5,000년 유구한 역사를 그렇게 자랑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500~600년 그런 역사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자들이 그런데 당신네들은 5,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당신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5,000년 역사 가운데 이 지구상에 이 지구를 위해서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는가? 누가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원세의 침입을 당하고, 그렇죠? 지옥도 터지고, 나라도 세계 열강에 끼어가지고 이 한반도가 자유에 의해서 국가의 군사력이나 어떤 안보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이 국가가 안보가 결정되는 그런 불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나라가 작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나라가 커서 부강하고 핵폭탄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어나고 밤낮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배 두드리면서 놀아도 석유가 펑펑 나가지고 오일 달러가 그냥 막 그냥 거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겠어요? 세계 사람들이 만만히 못 보겠죠? 근데 순전히 우리를 만만히 보고 순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나라가 적고 나라가 분단되어 있고 모든 조건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배격하고 중세 수도원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강력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죠. 19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입자의 강력함이 만물의 미물까지 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유가 적다 하더라도, 내 사는 이 땅이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는 아파트 평수가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부의 가치의 형성으로 결코 맺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 이 영역은 때로는 현재적이고 때로는 미래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죠.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삶,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이 교회,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땅히 통치자가 계시고 그 통치함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높이 올라간 외벽입니까? 잘 꾸며진 그런 시설입니까? 그걸 진정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에클레시아적인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이 공동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라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건강 지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꾸민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생각에 보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앙드레기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같이요 작고를 했습니다. 김봉남 씨라고, 이름은 김봉남 씨. 그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다라는 그런 연예인들 옷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이름 있는 사람들의 이름 있는 사람들의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옷을 공급했어요. 그 사람이 만든 디자인한 그런 옷은 모두가 다 히트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옷이 날개가 옷 입는 즐거움을 주게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친히 택하시고 불러주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여러분 이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결코 내세에 예비된 천국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세에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가 능력을 발휘하시고 모든 영역,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 나라가 가장 작은 입자로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사실. 제가 하고픈 말씀을 말고요. 이렇게 가장 작은 입자가 가장 강력한, 가장 크고 가장 완고적인 것들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누룩가루가, 아주 미미한 누룩가루가 가루소마를 온통 부풀립니까? 여러분, 가루소마는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 빵을 만들어 먹으면 몇 명분 정도 되겠어요? 한 50인 이상분 나올 거예요. 가루소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작은 입자가 밀가루라는 이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작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여다른 물질로 온통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결코나 아닌 전여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가장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작용할 때, 말씀으로 역사할 때 아주 큰 입자로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91년 9월 6일 소비에트 연방은 발끝 한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승인하죠. 그리고 급속도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집니다. 청성과 같았던 그 소련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가 다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소련이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군사력이 강했는지 몰라요. 미국과 고분가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도 그 나라를 손대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와르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크고 견고한, 그렇게 독재자에 의해서 철풍 같은 그런 통치를 받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섰다, 스스로 크다, 스스로 넓다, 스스로 기득권을 가졌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이 오셔서 모든 것을 흩어져 버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구소련이 붕괴하고 말미암아 프라하에 봄이 찾아왔던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봄은 어떤 봄이냐?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이처럼 프라하의 봄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온통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과 같은 말씀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를 오늘처럼, 내일을 오늘처럼,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압니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 어제 병원에서 그토록 단 하루라도 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애원하고 하루 내일 하루라도 좀 더 한만 더 살았으면 하고 그렇게 바랐던 그 하루가 오늘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가시보기의 작가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가시보기의 그 책 속에 나오는 일부분의 말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어제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원하며 소원하며 죽어갔던 사람들이 바라던 그 하루가 오늘 하루라는 거죠.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이 하루가 중요한 하루입니까? 이 하루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이 하루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지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유유히 흘러내려가면 그 물고기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참 행복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물고기 이 겉 피부에는 수만 가지 기생충이 기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물고기 같은 거 날로 먹으면 기생충을 해요. 요즘 뭐 바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회를 먹으면은 그 회 속에 기생충이 있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기생충약을 먹어야 된다. 저는 그 바다에는
기생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다에도 고기도 기생충이 있다. 민물 고기는 더 많거든요. 자, 이 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물을 따라서 유유히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건강한 고기는 물이 흐르는 물고기가 물이 흐르는 반대편을 물 흐름의 흐름을 역류로 해서 힘들고 너무나도 역류에서 올라가기가 힘이 들지만은 역류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꼬리를 치고 몸을 비틀고 흔들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가 최종 승자고 오래오래 산다. 건강한 고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역류를 해서 올라가다 보면 몸에 붙은 기생충이 떨어져 나가고 병에 걸리지 않냐고 이 고기가 건강한 고기로 살아갈 수 있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역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정면 돌파해서 그 힘을 중심을 향해서 우리가 역류하는 마치 물고기가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역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라를 건드려주실까? 저와 여러분이 아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한방 의로마저도 금방 회복할 사람들, 그냥 어느 사업이 한쪽이 망해도 바로 한쪽에 있는 사업을 메꿀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부를 곳이 없고 세상에 큰 사람들, 스스로 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냐고 맨날 우리 같은 사람 한 방 땅 치면 코피 터지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왜 오늘날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건드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건드리지 않냐고 이렇게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이렇게 국토도 좁고 자본이라고는 인적 자본밖에 없고 자연 자본이라고는 자연물이라고는 그렇게 별로 없는 나라, 속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왜 이런 나라를 건드려서 맨날 코피 터뜨리고 뒤로 넘어지게 하고 앞으로 꼬꾸러지게 할까요? 왜 건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왜 맨날 건드리셨어서 맨날 머리가 터지게 하고 팔이 부러지게 하고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맨날 코피가 터지게 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지 이제 알았어요? 왜 맨날 우리가 의도 터지는지 이제는 알았어요. 할렐루야? 의도 터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약한 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하니까 우리는 절대 주권적인 누굴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아야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드네. 주님 붙드시는 주님을 붙잡아요. 내 삶의 모두가 주님께 대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원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 덩치 큰 나라를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국 같은 나라를 누가 건드리시겠습니까?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안 건드립니다. 자꾸 터지고 커피가 나고 넘어지게 하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또 우리가 주를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만들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기준 삼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작은 나라와 같은 미미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미량의 이스트가 보이진 않지만은 가루사마를 온통 부풀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미미한 사람들이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 같은 삶을 살기 원하게 하셨고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장 나약하고 가장 미약하지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큰 거목이요 가장 큰 입자로서 본질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리더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큰 소리를 쳐도 중국의 16억 인구가 우리를 향해서 몰려와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입되어 있고 가장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주의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